출애굽시켰는데 그 엄청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큰 시련과 고난에 빠뜨린 내용입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숫곳을 지나 에담에서 해변 도로로 가면 열흘이면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 가고 있던 길을 뒤로 돌아서 바닷가 비하이롯에 장막을 치게 했어요. 그 맞은편 바알스본을 가려면 반드시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변길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얼마든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돌이키신 바람에 꼼짝없이 바다에 갇히게 된 겁니다. 광야에 딱 갇혀버린 거죠. 앞에는 바다, 뒤로 돌아가면 애굽 군대가 있기 때문에, 애굽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가 없는, 앞뒤로 갈 수가 없는 광야에 딱 갇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일부러 돌이켜서 위기와 고난의 자리에 두신 거죠. 왜 그러셨냐면 불신앙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해변으로 가면 열흘이면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불신앙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들에게 애굽의 구원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가두시고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다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대로 기도하고 살아갔는데도 반드시 바다 앞에 장막을 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여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그 자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 이게 우리의 큰 고통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에 질문이 생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가? 항상 고민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일어났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라는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해는 안 가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돌이키게 하셨는지, 얼마든지 해변길로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왜 뒤로 돌아와서, 왜 비하이롯이라는 그 바알스본 맞은편에 꼼짝없이 갇힌바된 문제에 봉착하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당장 이해는 안 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0년을 물어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방법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 이 사건, 이 상황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건 믿음이에요. 돈, 명예, 권력, 어떤 것도 믿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온갖 명예, 권력을 다 얻어도 비참하게 삽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다 얻어도 살았다 할 게 없는 삶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 마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삶의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불순물이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얼마나 불순물이 가득한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비하헤롯에 딱 도착해 보면, 바닷가에 딱 장막을 쳐보면 내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여러 시련을 통해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살펴보고, 나는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살펴보고 믿음의 근거를 살펴봐야 되죠.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의 근거가 어디인지, 나의 마음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앞으로 살아갈 힘의 근거가 어디인지를 살피고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깊이 살필 기회, 그게 바로 바닷가죠. 바닷가.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우리 믿음을 살피고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금과 같이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시는 기회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햇빛이 비쳐도 문제가 안 됩니다. 뿌리가 얕으면 햇빛 때문에 말라 죽어버려요. 햇빛이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없는 게 문제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면 삶의 여러 어려움들, 강한 햇빛들이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 더 행복한 결실을 맺게 하는 기회가 되지만,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걸 모르고 햇빛을 탓합니다. 문제를 탓합니다. 상황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기치 않는 일이 있을 때, 내게 문제가 생길 때, 그때는 바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믿음이 순수해져서 더욱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위기와 고난의 때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위기와 고난의 때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자.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지 보통 때는 몰라요. 내 삶이 그런 불순물이 가득한 믿음 때문에 얼마나 삶에 아름다움과 영광과 존귀가 없는지 보통 때는 몰라요. 내 삶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삶이 전혀 괜찮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한 삶이 전혀 자랑스럽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 삶이 전혀 의미가 없었다는 걸 그때 환난과 시련의 때 내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믿음이 불순물이 제거되면 비로소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말과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닷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바닷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완악함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 또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완악이란 말은 고집스럽고 모질다는 의미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너무 모질고 고집스럽고 너무 견고한 진 것 같아서.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백성들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이게 완악한 마음. 다시 육체의 생각, 옛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변해버리는 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난 마음이
금방 변해버리죠. 오늘 말씀의 모든 등장인물은 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 옛사람은 바로처럼 또 금방 완악하여져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고집스럽고 모질게 옛 본성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로의 마음, 옛 본성, 완악한 마음은 철저히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욕심이 가득합니다. 섬김을 절대로 원치 않고 섬김 받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해서 놓아보낸 걸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어찌 이같이 하여, 그리고 남을 억압하고자 하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은 완악함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 건강, 생과 삶, 육체의 죽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천만인이 나를 괴롭히고 불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완악한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깨닫지 못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은 반드시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그래서 항상 후회하게 만듭니다. 항상 손해의식에 빠지게 만듭니다. 항상 피해의식에 빠지고, 그래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악을 행합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왜 나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소연의 의식, 피해의식이 나를 사로잡죠. 우리는 금방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살려주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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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셨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10가지 재앙 때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신 걸 금방 잊어버립니다. 물론 또 이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데 또 잊어버립니다. 물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는데 또 잊어버립니다. 물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데 또 잊어버립니다. 또 물론 아말렉 전쟁을 다 이기게 한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은 금방 또 바로처럼 금방 완악해지고 금방 완악해지고 금방 완악해집니다. 그렇게 때마다 그렇게 완악해도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도와주신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예기치 않는 문제가 그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도 지금 또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깊은 피해의식과 손해의식, 분노, 미움, 악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느니라. 이 병거, 백성은 우리 안에 있는 경험, 지식, 율법이고 또 전통과 유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완악해지면 내 속에 있던 그 율법들이 확 동원됩니다. 그리고 그 잣대로 아내와 남편을 사정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내 고정관념이 탁 튀어나와서 그 완악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고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우리는 숨어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어려움이 오면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면 내 속에 있던 이 바로의 그 요소들이 바로 동원되고 튀어나옵니다. 보통 때는 온순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기면 본성이 팍 튀어나오죠. 그래서 모두 동원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임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었다는 걸, 내 본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한 게 아무것도,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랬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둠이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큰지 보통 때는 몰라요. 그러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문제가 오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때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항상 빛 속에 있을 때는 빛의 소중함을 몰라요. 어둠 속에 들어가고 밤이 오니까 그때서 그때 그 빛이 이렇게 감사하고 소중했구나. 위기와 고난을 통해 비로소 내 마음의 모든 불신앙이 사라지게 되고 그때 정말 순수한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하고 순수한 믿음이 그때 일어나게 되고 그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환경을 바꾼다고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 바꿔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데 그 변화는 고난이 없으면 안 와요. 어떤 시련이 오면 그때서 조금 변해요. 내 교만한 생각, 내 지식, 내 율법, 내 고정관념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 그때서 겨우 깨닫죠. 손이 없으면 그때서 손이 있는 게 감사하고, 몸이 아프면 그동안 건강한 게 감사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 그동안 먹는 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은혜, 말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찬양을 할 수 있지만, 고난이 없는데 그 감사가 마음에 느껴질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올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은혜가 그때서 정말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그때서 깨닫게 되고, 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때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세포 하나하나를 주관하시고 어떤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시는 주님을 올바로 보는 믿음이 생기고, 그때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기와 고난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있던 문제가 올해도 있을 수 있고, 올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가슴에 깨닫게 되고, 은혜가 마음에 깨달아질 때 올바로 사람을 대하고, 올바로 문제를 대하고,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고, 썩어질 것에 종로로 다지 않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인생, 남을 주관하고 요구하고 주장하고 억압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모든 고통은 완악한 마음 때문이죠. 우리가 손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피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억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아직도 이 땅에 육체의 삶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2024년을 주셨는데, 우리가 슬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완악한 마음 때문이죠. 근데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때 다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마저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무거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의 원인을 끝없이 찾겠죠. 문제의 원인은 주님이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문제 해결의 방법도 주님이 완벽하게 갖고 계세요. 우리는 다시 잊어버린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될 때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올 한 해도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가 하나하나 마음에 흘러내려가지 않고, 문제가 하나하나 마음에 쌓여 있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한 게 아니라 올해 이 많은 문제 속에서 베푸신 은혜들이 가득 채워지고, 그 은혜 속에 2024년을 맞이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직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들이 우리를 더 영광스럽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칭찬받게 만들죠. 우리의 삶에 많은 영광이 있었다면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위기와 고난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자. 다시 한번 시작. 위기와 고난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자. 은혜입니다. 아멘. 웬 은혜,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사실은 이건 다 다시 한번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꼼짝없이 도안에 든 쥐가 되었지만, 동시에 바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 오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르게 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 마병,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역시 바알스본 맞으면 비하이롯 해변에 딱 장막을 쳤습니다. 사실은 바로도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지.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큰 능력을 경험해도 여전히 바로는 우리를 뒤따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바로가 우리를
앞에서 이끌었죠. 육신의 생각, 세상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세상의 종로로 가게 했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도 바로는 계속 우리 뒤를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 믿는 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뒤에 바로가 따라오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많은 문제들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숨어있는 바로 요소들이 하나하나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바로 군대도 병거들 마병들도 비하이로다 바다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다로 왔습니다. 둘 다 바다를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 바로만 죽게 되죠. 이 문제를 통해 내 애생각들이 죽습니다. 내 이 교만이 죽습니다. 내 지식이 죽고 내 전통이 죽고 내 관습이 죽고 내 율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더 그리스도가 이제 살아나게 되죠. 똑같은 바다의 위기인데 그 위기를 통해 죽어야 될 건 죽고 오히려 살아야 될 건 살게 되죠. 진퇴양난의 위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때입니다. 노련한 배석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한 바람이 불 때 오히려 그 바람을 통해 더 멀리 빠르게 항해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이 더 멀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썩어질 세상을 의지하는 믿음이 너무 완고하게 오랫동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 내 상황,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사형 선고를 받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하나 내가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때 문제의 크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의 크기는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죠. 이미 죽었어가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거나 아니면 죽기 전이거나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묵묵히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찾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할 수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는 주님께 맡기고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찾고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있다는 걸 확신하고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있는 일에 집중하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어떤 비바람에도 오히려 더 빠르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함을 받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죠.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눈이 열려야 돼요. 문제의 원인이 뭔지, 문제의 원인이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적이 누구인지 마귀 귀신이에요. 귀신이란 말이 원래 다시 돌아온 신이거든요. 죽었으면 죽어야지 왜 다시 돌아와요? 그게 귀신이에요. 죽으면 사는데 세례는 죽어버리고 끝난 거예요. 우리 생각이 다시 돌아온 게 다 귀신들입니다. 옛 생각, 옛 경험, 옛 세상 가치관이 다시 돌아오죠. 이 귀신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다 죽었으면 세례를 받고 죽어버리면 그리스도가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내 본성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계속 돌아오죠. 그걸 눈이 열려 봐야 돼요. 아, 이게 문제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믿음은 두려움으로 절망하지 않고 두려움을 안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을 없애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하이롯에 갇히는 상황을 있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고 시험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예기치 않는 문제가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움으로 절망해서는 안 되고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회가 돼야 돼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두렵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원망과 불평, 낙심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상황 속에 그의 뜻이 있어요. 그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의 계획이 있어요. 그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지십니다. 지금의 문제도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를 모르죠. 당시에 앞에는 홍해바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과 그 군사들이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가득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깨닫지 못했죠. 그때 당시에 깨달을 수도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내가 상한 상황,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영광, 더 큰 능력을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 두려움에 빠져 절망할 것인가, 두려움을 안고 기도할 것인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하는 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겠죠. 문제가 없으면 기회도 없는데, 위기가 없으면 기회도 없는데, 기회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남겨두셨겠어요? 육신이 있는 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나만 문제가 있다는 착각을 해요. 내 문제가 제일 크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 문제에 짓눌려 있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있어요.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속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된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보다 어리석고 그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문제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있지만 그 몇 가지 문제 때문에 겸손하게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능력,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문제를 통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한 해를 우리가 정말 진실한 기도로 마무리하고 특별히 202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예일 기도회 21일 분예일 기도회를 통해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2024년 1월은 방학 때니까 아이들 날씨 춥지만 함께 어린아이까지 다 어릴 때부터 기도를 가르치는 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갓난아이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본을 보이는 그 모습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가 신청하지 않은 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 참석해야 되니까.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합시다. 또 하나님이 특별히 조원만 목사님 보내셔서 부흥성에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많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보다 중요한 일 없습니다. 정말 이번 부흥에 어떤 사람도 모든 일을 뒤로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두가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복된 새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변론할 때가 많습니다.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건지신 분인데, 하나님이 다 건지셨는데, 하나님이 어차피 건지실 것인데, 이유는 만 가지예요. 다 합리적이고 다 근거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지 못해서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회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하고 변명하고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배우는 것이죠. 아멘. 이해는 안 가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다 미쳤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히, 그럼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배우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기회가 바로 고난과 시련이죠. 위기죠. 위기의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확신했어요. 이제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군대요. 우리는 여기가 매장지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제가 죽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그들은 항상 문제가 따라다녔어요. 언제 애국군대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문제가 따라다녔지만 그 문제가 완전히 끝장난 거죠. 위기는 우리의 삶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점점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능력, 참된 부요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게 위기와 고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위기와 고난의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자. 다시 한번 시작. 위기와 고난의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자. 오늘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내일은 2024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4년이라는 놀라운 최고의 선물,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또 여전히 문제가 있는 이유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여 이 축복을 쟁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안에 있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던 생각들, 그 완악한 생각들이 무너지면서 환경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견고한 완악한 마음을
바로 병거들 다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죠. 구체적으로 첫째는 우리에게 왜 위기와 고난이 올까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와 고난할 때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자.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시작. 위기와 고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받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 우리가 함께해서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위기와 고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작. 위기와 고난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자. 우리 다 기도의 자리로 나옵시다. 아멘.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세상과 싸우지 말고 문제와 싸우지 말고 주님께 나와 기도로 믿음을 더욱 견고히 갖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행하시는 걸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